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두 번째 심판, 나팔 심판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입니다.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여기 설교 요약을 잠깐 보시 바랍니다. 여기 1절, 2절 보면은 첫 번째 인 심판의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반시쯤 고요하더니 일곱 나팔을 일곱 천사가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얘기해서 이 인심판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다시 나팔 심판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철저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마치 어떤 그 커다란 오케스트라가 그 지휘자에 의해서 그 곡이 연주가 되듯이 이 심판도 마찬가지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역사요,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요, 심판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마지막 심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3절, 4절, 5절입니다. 이 심판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첫째 나팔이 불리 그 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먼저 받으십니다. 여기 6장 잠깐 보세요. 6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첫째 사이클인 그 인심판의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죠? 땅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아직도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죠. 누가?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이. 지금 그 말씀을 이 11절에 어떻게 봤냐면, 잠시 동안, 아직 잠시 동안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들처럼 너희들의 친구, 너희들의 형제들도 죽임을 당할 텐데 그 수가 찰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팔 심판이 들어가기 직전에 3절, 4절, 5절, 8장에 보면은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6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습니다.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나팔 심판이 시작된다는 신호탄이죠. 성도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기도 하잖아요. 왜 저 아기는 아직도 저렇게 잘 살고 있죠?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대대로 벌써 3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무참히 죽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 권좌에 앉아있죠? 저 중국은 어떻고요? 저 러시아는 어떻고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무차별하게 죽인데 저 중동 지역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려 나가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 인도 힌두교, 과격 힌두교 단체 예수 믿는 목사를 오토바이에다 끌어서 당겨서 갈비뼈가 수없이 부러져서 죽어나가는 저거는 왜 가만히 보고 계시죠? 이 땅은 어떻고요? 자유 대한민국에서도 교회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이유로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리고 갖은 악을 다 행하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고 모욕을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저들의 권세자들은 그대로 존속합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3절, 4절, 5절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4절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5절 제단의 불과 함께 땅에 쏟아집니다. 우리 시편 73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73편. 이 아삽의 시인데 시편 73편 17절 보십시오. 여기 잠깐 여기 14절 보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지금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하고 있어서 16절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17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성소에 들어갈 때 무엇을 보았죠? 요한계시록 8장 5절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의 그 계획을 이 시편 기자는 본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은 성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얘기는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히려 환난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때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독교가 세워진 이래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사실 톱에 썰려 죽기도 하고 짐승에 물어 뜯겨서 잡아먹혀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 그 수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결과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굳이 다른 나라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공산당이 와서 우리 교인을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총알이 아깝다고 해서 목에다가 커다란 돌, 바위를 묶어서 바다에다 던져버립니다. 총알이 아깝다고 해서. 김일성이 서울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회관에 장로와 목사들을 모여놓고 그곳에서 다 죽여버린 거죠.
속된 말로 본때를 보인 거죠. 누구도 감히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모이지 못하도록 아예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1950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불과 70년 전 일이죠. 근데 우리는 까맣게 잊어먹고 그와 똑같은 악의 축인 그 김정은과 같이 손을 잡겠다고 하는 무리들이 오히려 위인이라고 칭송하는 무리들이 저 광화문 앞에 지금도 천 며칠째 기도한다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응답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 8장 3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셋째, 이 6절부터 여기 12절까지 심판의 순서를 보면 창조 역사의 역순입니다. 그래서 창조 역사에 땅이 맨 마지막이죠. 그리고 땅의 맨 마지막의 부분이 사람의 창조죠. 그 전에 빛이 있었고 광명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 바다, 그 다음에 땅, 그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 심판의 이 심판의 시작은 먼저 7절에 땅부터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절부터는 바다죠. 10절에 세 번째는 바로 물들입니다. 강들이죠. 그리고 넷째 12절은 해와 달, 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역사의 역순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죠? 지금 창조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실 때 무작위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계획하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하나씩 하나씩 전부 정확하게 지금 시행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잘 보세요. 3분의 1씩 타격하십니다. 3분의 1씩 없애십니다. 정확하게 3분의 1. 왜 그러죠?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그 우연의 산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얘기예요. 왜 3분의 1이죠? 왜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노아 홍수처럼 왜 3분의 1씩? 왜? 그리고 나머지 이 대접 심판할 때는 나머지 살아낸 걸 다 없애버리시죠. 근데 왜 나팔 심판에 3분의 1씩 하시죠? 왜? 왜 그리고 창조 역사의 역순으로 정확하게 행하시죠? 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서 너희들이 산 밑으로 도망가, 너희들이 굴 속으로 들어가, 바위를 덮어서 피해, 그런다고 너희들이 내 심판에서 벗어날 줄 알아? 너희들이 땅 지하 속으로 들어가서 빵카를 짓고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먹고 살 거를 저장을 해? 그런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줄 알아? 너희들이 어떤 우주 터미널이나 우주 공간을 만들어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다른 행성으로 가?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줄 알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것은 지금 창조의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계시다는 거니까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 영화가 어떤 영화가 나오죠? 슈퍼맨 나오죠?
어벤져스 나오죠. 뭐 여러 가지 히어로가 나와가지고 지구를 지킨다고 영화를 만듭니다. 잘 보세요.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그들은 다 알아요. 지구가 멸망될 거를. 그래서 지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를 멸망시키는 그 존재를 악한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들도 알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죠. 이 세상을 멸하시는 분은 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땅에 속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반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악의 침투로 말을 하고 거꾸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하는 것을 선한 자로 둔갑을 시켜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히어로 뭐 한다 그러면 오, 슈퍼맨 하면 오 하고 막 쫓아다니죠. 거꾸로 된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랍니다. 제가 수년 전에 우연히 슈퍼맨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근데 그때 슈퍼맨이 뭐 힘을 잃어가지고 어디 뭐 갇혀 있을 때, 그때 이 대화상에 뭐가 나오냐면은 슈퍼맨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이름이 엘입니다. 제가 그때 소름이 쫙 끼쳤어요. 엘이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의 준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있어요. 능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 사상을 생각하는 것을 전부 다 뒤범벅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요즘 영화나 이 이야기나 잘 보세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그를 부를 때 뭐라고 하죠? 히라고 합니다. 그가 온다. 그가 행한다. 그죠? 히가 뭐예요? 그가 메시아를 말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메시아를 만들어서 막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성경이 계속 말해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반복해서 하나님을 악의 존재로 계속 만들어버리고 악을 선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사야서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흙을 백이라, 백을 흙이라, 아름다운 것을 추하다, 추한 것을 아름답다 막 만들어버리죠. 똑같은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3분의 1씩?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선으로 정확하게 심판하시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셋째, 1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독수리를 보내주십니다. 독수리가 말을 해요. 화가 있으리라. 근데 누구에게 화가 있으리라? 앞에 잘 보십시오.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이 뭐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천국에 속하지 아니하고 땅에 속한 자들,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상에 빠져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돈의 우상에 빠져서, 아직까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욕정의 우상에 빠져서, 아직까지 여전히 자기 명예, 그 승진, 그 알량한, 그 위로 올라가는 그 욕망, 탐심의 우상에 빠져서 땅에 거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깨어있으라 말을 하는데도 여전히 땅에 사는 자들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고도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는데도 여전히 땅에 속하는 자들아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말해요? 독수리가 말을 합니다. 독수리가 말을 해요. 사람이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게 뭐죠? 발람이 소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천사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타는 그 짐승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짐승이 말을 하잖아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오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회개를 명령하십니까? 왜 3분의 1이죠? 왜 창조의 역순으로 심판하시죠? 왜 독수리까지 보내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엄연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주께로 돌아오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심판 중에 자기 백성을 구별시키십니다. 여기 7장 4절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침을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죠? 3절 보십시오. 우리가 천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그 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나팔 심판이 들어가죠? 나팔 심판에 어떻게 되죠? 똑같이 나오잖아요. 땅, 바다. 지금 해하는 거 있잖아요. 3분의 1씩.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보류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선을 긋습니다. 이것은 우리 출애굽에 보면은 나와요. 출애굽에 총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1번부터 3번까지의 재앙은 거기에 있었던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넷째 재앙부터는 구별됩니다. 넷째 재앙의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9번째 흑암 재앙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땅에는 광명이 임하죠.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할 때는 이스라엘에는 장자의 죽음이 없죠. 그리고 6월절로 들어가죠. 성도 여러분, 여기 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13절 잘 보세요. 땅에 사는 자들아. 그 얘기는 뭐죠? 땅에 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당시 심판 가운데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기에 이런 말을 하죠. 만약에 그 당시 이 땅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없고 땅에 속한 자들만 있다면 더 이상 심판 단계는 필요 없죠. 그러나 지금 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에 사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한 것은 바로 그때 하늘에 속한 자들이 그 땅에 있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 재앙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마지막 때가 왔음을 압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때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성취될 때, 성도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이므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래서 창조와 심판의 주를, 구원의 주를 만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부르짖는 사도 바울의 그 영의 소리를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32편 보십시오. 우리 시편 32편 6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함으로 주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를 만난 자가 기도합니다. 주를 만난 자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를 만난 자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죠. 성도 여러분,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왜 기도하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을 또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현재형입니다.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응답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바로 이러한 놀라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 그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러한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여기 있사오니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